저희 집에는 큰 고양이하고 작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종종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리빙룸에서 이 작은 고양이가 아주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급히 나가 보니까 큰 고양이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누워놓고 무서울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고양이를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니까 이 큰 고양이가 침대 밑으로 재빠르게 들어가 숨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슬금슬금 나오더니 저한테 와서 몸을 비비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단을 꽤 강하게 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한테 야단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는 다져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개런티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승리를 지금도 제공해주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로 간구하고 계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당시 수신자들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톤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문제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고난의 종류들, 리스트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환난, 공고, 역경을 말하는 거죠. 박해,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그리고 위험, 칼은 순교를 말해요. 지금 이 고난의 리스트들이 이 보통 강도 있는 고난들이 아니에요. 매우 강도 높은 지금 고난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강도 높은 고난의 그 종류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강도 높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톤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 자주 변동을 해요. 일이 잘 될 때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요, 정말 힘들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든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해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셨거든요. 우리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세력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는 이 피조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죠. same message. 왜냐하면요, 진리거든요. 진리를 진짜로 맛보면, 진짜를 맛보면 진짜를 반복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어렴풋이 나누면 오늘은 이거, 내일은 계속 새로운 난리지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테이스트하면은 진짜를 반복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 권세자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최고의 권세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통째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없다는 거죠. 바로 이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수신자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자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 다 받았다. 극한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받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취급당하는 그 정도의 고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한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절망 가운데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의 전부는 아닙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접속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취급을 당할 만큼의 극한 고난이 찾아왔음에 두렵고 떨리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어메이징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이 한마디만 외칠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나 이 외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3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도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일컬어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좀 포커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대요. 사람들은 우리 사랑 잘 안 하잖아요. 잘 될 때는 사랑한다 하지만, 사돈의 팔촌까지도 찾아오고 전화 오지만 안 될 때는 다 떠나잖아요. 내 형제들도 떠나잖아요. 근데 그러나 도대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러나라고 반전하는 그 외침을 할 수 있는 분명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들을 나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가 있다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에만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고난을 힘으로나 실력으로나 경험으로나 집념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힘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집념으로 고난을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 능력 자체가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집념보다는 고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Jesus is my God.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운전하다가도 밤에 침대 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이게 confession,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 역사하거든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 다른 말씀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기도가 잠시 멈춰져도 좋아요. 부엌이든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언, 지저스는 마이 갓이야, 지저스는 마이 세이버야, 지저스는 마이 마스터야. 그러니 너희들도 지저스를 그렇게 믿어. 잠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서 다른 길 찾으면 그냥 숨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구조대원이 내려준 구명밧줄을 죽기 살기로 붙드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구명밧줄이 있어요. 그 구명밧줄이 바로 그분의 외아들인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붙잡아요? 잠시 다른 데 눈 돌리는 순간에 숨 넘어가 버려요. 시간이 없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only one way, 하나님이 내려준 구명밧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구명밧줄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잃어버렸던 삶의 포커스를 다시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좌절됐던 마음도 다시 추스리시고요. 삶의 의욕도 무너진 채 그냥 하루하루 시간 따라 이렇게 흘러가던 그 인생의 사이클을 이제는 멈추시고요. 삶의 의욕을 좀 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여유 있게 라이프를 엔조이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이 다시 붙여주게 되고요. 침체됐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해요. 행동은 회복되는 그 지점부터 행동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내려주는 구명받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서 8장 대장정의 마무리입니다.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자,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태까지는 우리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확신한대요. 우리 교인들 함께 우리 가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확신한. 다시 말하면 나도 확신 못하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좀 던져주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나 이거 맛봤다는 거예요. 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맛보지 않은 거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맛봤다는 거예요.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독특하게 표현을 한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대신에 우리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통째로 내어주셨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성경에서 3장 16절은 중요한 데가 많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된 배경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통째로 내어주는 그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과 첫사랑 만남의 장소가 바로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외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확신할 수 없는데요. 첫째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자주 생각하십시오. 자주 묵상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아무 소리나 많이 듣는다고, 좋은 이야기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주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바라보시고 자주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넉넉하게 오버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